27장 좀 긴 장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십자가 사건이 이제 중심이 되는 복음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그 장면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 다음 좀 뛰어넘어가서 봅시다. 24절 볼까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45절 봅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영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 때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안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참 바쁜 날이었는데 한 3시간 반 되는 전주 근처에 참 전주 안디옥교에서 지은 선교관이라고 그럴까? 그 수양관에 가서 200명 이상 60여 개국에서부터 온 200명 이상 선교사들이 모인 참으로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그런 선교사 대회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달려왔어요. 그래서 한 7시간 길에 있었고 그러나 오늘 아주 아침부터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중국 도문에서 렴춘이 학생이 보냈어요.
어제도 보냈고 2번 주고받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빨리 답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요사이는 저 공중에 떠 있는 기분입니다. 제 학교에 입학 통지가면 제일 먼저 목사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행복합니다. 그런 글. 또 배동걸 씨, 연길의 배동걸 씨가 또 오늘도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책을 50명 학생들에게 보내는데 거기 학장, 부학장, 시장 또는 부주석 몇몇 사람들에게 보낼 텐데 부학장 이름을 잘 모르겠고 시장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명몰라 통몰라 그 책을 꼭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좀 적어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몇 명 보내라고 그랬더니 한 50명 이름을 써서 보냈어. 부담이 되지만 또 반가운 일이죠. 학생도 50명, 또 그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 시장에서 일하고 시청에서 일하고 또 학교에서 일하고 곳곳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쫙 적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주일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5가정을 돕겠다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어요. 주로 새가족 출신들이에요. 참 좋아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25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강병교회 5가정 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구하기가 쉽게 됐어요. 25가정 하면서도 5가정 추가. 그리고 제일 많은 게 4가정, 그다음 2가정이 쭉 요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배동글 씨 글을 받고 기분이 좋고 염춘희 학생 기뻐하는 그 글을 받고 기분이 좋고 또 5명 이미 5가정을 하겠다고 이미 한 분은 1년분을 벌써 오늘 아침인가 어제 새벽에 헌금을 했어요. 오늘 또 전주 바울 선교회 거기 가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의 가족과 같은 200명 이상, 또 어린이들이 한 200명. 어린이들이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엄마 아빠 한데 오려고 안 그런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200명 선교사들에게 요비를 다 안디옥 교회가 지불했다고 해요. 4억을 들여서. 그리고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안디옥 교회에서 30분 되는 거리에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수고를 하죠. 주일날도 수고를 하시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4억을 들여서 2년에 한 번씩 같은 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초청을 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온 성도들이 일주일을 내내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선물을 오늘도 주더라고요. 선물도 주고 참 아주 너무 좋아요. 한마디 한마디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가는 길에 우리 서산인가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2,000원짜리 샌드위치하고 1,000원짜리 저 커피를 마시는데 박기호 박사를 만났어요. 거기서 풀러신학교 교수예요. 필리핀에서 10몇 년을 선교사로 있었고 저한테 조금 배웠고 총신 출신인데 나보고 어딜 가냐고 그래요. 어떻게 여기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지금 바울 선교회 거기 갔는데 자기도 거기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니
어떻게 옵니까? 아직 그러니까 1시간 반 강의하려고 옵니다. 아니 1시간 반 강의하려고 풀러 신학교 교수 근데 어떻게 옵니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합동직원교회 지원을 받고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만 그 교회 문제가 생겨서 딱 끊어버렸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그 소식을 알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안식년도 돼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플로에서 공부를 했죠. 그때 딱 끊어버렸다. 선교사가 선교 안 하고 공부한다. 공부를 하고 또 선교를 해야죠. 근데 그 몇 년을 이동희 목사님이 학비를 다 대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언제나 케냐에서 하든지 한국에서 하든지 1시간 반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1,몇백 불이 드는데 여비가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같이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거 그만두고 나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고속버스 그만두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해요. 제가 조금 창피했어요. 난 그저 사례만 안 받으면 되겠지. 보통 사례는 잘 안 받으니까. 근데 사례 안 받는 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무슨 농협이라는 데 들려가지고 카드로 100만 원을 찾아서 100만 원이라도 좀 헌금을 해야지. 그리고 찾아가지고 갔어요. 하여튼 박기호 박사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거기 가서 벌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가족 같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일주일 내내 4억 원을 들여서 선교사를 초청을 했고 오랜만에 자녀들 그렇게 같이 오니까 너무 좋아. 이동희 목사님 맏아들의 이름이 이대빈이에요. 난 왜 대빈인지 그래서 거꾸로 하면 빈대인데 그랬더니 그 뜻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 그 몇몇 참 그 선교사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전에는 너무 날카롭고 너무 아주 예리하고 그래서 좀 가까이 가기가 그랬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암만 해도 김명애 교수는 아닐 거다. 아마 딴 사람이겠지. 한 20년 만에 만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나 보죠. 신학교에서는 아주 날카롭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거 성경 얘기는 이거 안 하네. 어떻게 될지. 하여튼 해봅시다. 무슨 얘기를 대빈. 왜 대빈이냐? 크게 가난해라. 싱가포르에서 10년 선교하던 그 선교사 한 사람이 거기는 중국 사람은 이런 이름은 절대로 안 짓는다. 대부든지 대복이든지 복도 한 번이 아니라 복복, 부부, 빈이라는 건 짓지도 않는다. 제가 또 늘 하는 대로 선교는 약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고생을 하는 것이고 대결과 정복이 아니고 착한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늘 얘기하는 대로 그 중에 최고의 모델이 프랜시스고 이기폭 목사까지 이기폭 목사 증손자까지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저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런데 그 맏아들이 제일 가난한 아들이 대빈.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아요. 복 받는 건 거긴 없어요. 저보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으면 안디옥 교회 생각하면 돼요. 거긴 복 받는 게 가난해지라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크게 가난해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해지면서 그냥 베푸는 거예요. 복 받는 건 없어요. 그 교회는 아직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부터 세상적으로는 복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데, 이게 선교의 정신인데, 유창하게 설교하는 분도 아니고 힘있게 뭐 세게 말하는 분도 아니고, 약한 분이고 온유한 분이고 가난한 분이고, 여기에 또 한 모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의 얼굴과 모습이 참 아주 부드럽고 아주 가족적이고 너무 좋아요. 저희가 다 찾아와서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고맙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아요. 새벽부터, 어제부터. 자, 이제는 잠깐 얘기를 해야죠. 잠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복음서의 중심,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26장, 27장은 십자가 사건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묘사해요. 특별히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지난 수요일도 그랬지만 또 이번에도 생생하게 묘사해요. 너 거기 있었느냐? 우리 찬송 불렀죠. 물론 2000년 전 사건이지만 너는 어떤 배역이었느냐? 너는 그 십자가 사건 드라마에 무슨 역할을 했느냐? 지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그때 거기 있었는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거기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첫째 그룹은 유대인들이에요. 선택받았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율법은 정통하고 제사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저 높은 데서부터 저 낮은 데까지 전부 총동원해서 예수 잡아 죽이자 그랬어요. 그게 첫째 종류의 등장인물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의논하고 음모 꾸미고 빌라도에게 가서 막 협박하고 백성들을 충동해서 소리 지르려고 그러고,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조롱하더라, 욕하더라. 아니,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어디 빌라도 보고 주예요. 유대의 최고 종교인들.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종교인들이 문제다. 이걸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깨달아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문제다. 우리는 예외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목사들이 문제일 수 있고 오래 믿은 장로들이 문제일 수 있고, 뭐 그들만 특별히 악종이 아니에요. 독종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종교적인 게, 종교개혁 전야의 독일은 가장 종교적이었다. 베인턴 교수의 책에 그게 나와요. 종교개혁 전야의 독일은 가장 종교적이었다. 이 종교인들,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 잡아 죽일 수도 있죠. 조롱할 수 있죠. 욕할 수 있죠. 심지어는 죄인들 두 놈, 강도 두 놈까지도 욕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유대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총동원이에요.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어 돌아갔죠. 2000년 동안 지금도 돌아가고 있죠. 가룟유다도 유대인이죠. 스스로 목매어 죽였죠. 뉘우쳤다고 그랬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씩 뉘우칠 수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한탄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한을 품는 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들은 전부
예수 죽이라고 하는 그 배역들을 아주 조화 있게 나름대로 다 역할을 했어요. 어쩌면 그 드라마를 성공시킨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음모를 꾸미고 돈을 주고 음모를 꾸미고 협박을 하고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지나갈 때 십자가 그 사건 현장에서 욕을 하고 그 이후에까지 죽은 예수를 더 죽이려고.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종류의 그 지적한 책들이 현대에도 좀 있어요. 물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조금 이상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현실 교회에 대한 비판 운동들이 많이 나오죠. 비판 받아야 해요. 대교회들이 비판 받아야 해요. 종교인 지도자들이 비판 받아야 하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차에서도 전화를 걸고 몇 분들하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대를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자, 두 번째 종류의 그 등장인물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장본인은 빌라도예요. 예수가 무죄한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시기로 붙잡힌 것 그가 알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않겠다, 손을 씻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호소했어요. 저 옳은 사람의 판결에 참여하지 마시오.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백성들의 아우성 때문에, 양심적인 그 판단을 거스리고 불의한 판결,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가장 불행한 인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사람이 됐어요. 그 밑에 있던 로마 군병들, 자발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가장 포악하고 야비하고 무자비한 처형을 했어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홍포를 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옆구리에 피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일부러 놀려댔습니다. 갖가지 야비하고 포악한 무자비한 방법으로 예수를 땅땅 못 박고요, 죽였어요. 그때 인류는 두 가지입니다. 소위 선택받았던 종교적인 유대인들, 그 외에는 헬라 로마인들, 그 인류, 두 인류가 합작을 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너 어디 있었느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종교인들이 참 이거 무서운 겁니다. 가식이 있기 때문에, 위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옳은 일 한다고 그랬어요. 마비가 됐죠. 종교인들의 양심이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자리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들, 그래도 어떤 의미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적극적이 아니에요. 소극적이에요. 마지 못했어요.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백부장, 시간이 이미 지났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막달라 마리아와 모든 여인들 멀리서, 베드로도 멀찍이. 물론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가까이 있었겠죠.
그러나 점점 멀리서 멀찍이, 이게 시편 38편이든가 거기에 그런 38편 11절 그런 그 멀리 그런 그 예언이 있더라고요. 시편 38편 11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물론 이걸 꼭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지금 멀리 섰다는 것 꼭 그걸 가리켰을까?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 욥도 그렇죠. 다 멀리 서요. 아내도 멀리 서고 친구도 멀리 서고,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하는 그 어떤 그 예비적인 그 말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주석에 그렇게 비교가 돼 있어요. 멀리 서요. 고통의 자리에 서려고는 안 그러죠. 멀리 서죠. 억지로 이미 늦은 시간에 멀리 서 있어요. 요셉이란 사람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때야 나타났어요. 니고데모도 그때야 나타났어요. 그래도 시체를 가져가죠. 소극적으로 긍정적인 역할한 배역들, 우리도 멀리 설 수 있죠. 이미 때가 늦었을 때 그때 가서 뭐 고백을 할 수도 있죠. 억지로 할 수 있죠. 교회일도 억지로, 봉사도 억지로. 몰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자발적으로 하는지. 그러나 저는 그 장면에 들어가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목사님 자신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가난을 기뻐하고 봉사를 기뻐하고 억지로가 아니구나. 아마 2년에 한 번씩 1억 원 내서 뭘 하자 그러면 다 자빠질지도 모르죠. 뭐 그런 걸 하냐고. 사실 선교사들이 얼마나 귀하고 어떤 의미로 애처롭고 어떤 의미로 얼마나 참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억지로 이미 늦었어요. 멀리. 그게 그래도 십자가 앞에 긍정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인공 침묵이에요. 십자가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는 말이 아니에요. 대결이 아니에요. 정복이 아니에요. 요새는 선교를 정복으로 생각해요. 대결로 생각해요. 북한 선교를 대결과 정복으로 생각하고 모슬렘 선교를 대결과 정복으로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그건 반십자가 선교죠. 십자가와는 모순되는 선교죠. 여긴 말을 안 해요. 때려도 침을 뱉어도 일체 대항을 안 해요. 대결이 아니에요. 정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논쟁도, 논쟁하길 좋아할 수 있죠. 내가 이러냐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죠. 아무 논쟁도 안 해요. 대결도 안 해요. 정복도 아니에요. 원수 갚음 아니에요. 12영전의 천사를 불러서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침묵과 약함이요. 저주를 수용하는 것이고, 그 모든 그 시욕, 그 부끄러움, 수치, 매맞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 조금 누가 잘못하면 막 야단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리냐.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저주의 수용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대신 끊어지는 것이고, 대신 끊어져요.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호소해요. 하나님께만 호소해요. 사람들에게 대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호소해요. 그리고 의탁이에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것이 누가 보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호소요, 의탁이요. 그 결과 화해요, 구원이요, 사랑. 그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아무 말 없어요. 논쟁도 안 해요. 대결도 안 해요. 원수가품도 아니에요.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대신 끊어지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들과 사람을 잇고 화해, 평화, 구원, 사랑. 그래서 결론으로 십자가는 가장 신비하고 가장 불가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적 사랑이 나타난 곳이에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넌 어디 있었느냐? 지금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여기저기서 뛰어다니는 선교사들이 있죠. 제가 착함이라는 설교를 했더니 저 그리스에서 집시들과 덜 고통을 당하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착한 일을 하는 손영삼 선교사, 이희경 선교사, 우리도 착한 일을 하려고 목사님 착함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착한 일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속상할 때가 많고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실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대신 착한 일을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최근에 착함의 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의미, 천국적인 의미를 새로 발견하고 감탄합니다. 두 분이 착함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글을 보냈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도 있고 세계 곳곳에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를 인해서도 감사를 드려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좀 전부가 그러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가 그러진 못해요. 어떻게 해야 전부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전부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전부가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고 말 대신에 착함, 헌신, 희생,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축복인데 뭐 얼마 후엔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이 남은 기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조급함이고 너무 이게 높아심인지도 모르고 지나친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쯤은 돼야 되는데 그래도 가까이 있어야죠. 아리마다 요셉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좀 미리 해야죠. 백부장처럼 돼야 되는데 그래도 미리 좀 젊었을 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바울은 좀 늦었지만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고 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듣고 보고 만나고 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오늘 저녁도 사랑하는 참 주님을 사랑하고 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변의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 드라마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모습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가까이 서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게 해주시고, 대결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말 많이 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고, 말 없이 모든 고통은 내가 짊어지고 모든 저주는 내가 짊어지고 사랑을 베풀고 화해를 베풀고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이런 십자가 정신을 옷 입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때 지옥의 문이 깨지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조선족들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저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강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애기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어린 애기들, 어린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이, 근호, 성환이, 동혁이, 또 미국 간 우리 찬우, 우리 모든 어린이들, 또 원주, 늘 주님을 사모해서 나온 모든 어린이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